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17장 1절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기도를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하루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였습니다. 이제 17장은 마지막으로 드리신 고별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고별 기도는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혹은 주님의 기도라고 불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 마지막까지 26절까지는 미래에 믿을 신자, 곧 우리 같은 신자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횟수를 한번 세어보니까요, 약 230회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 160회나 나오고 있죠.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한 장에서만 무려 4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로서의 말씀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아버지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업,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민족적인 관점에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도들과 새롭고 다른 차원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깊고 친밀한
가족관계로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주인과 종이라는 다소 비인격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그리고 인자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아버지께 무한한 신뢰와 또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집안에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도 이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 예외가 되고 제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약하고 부족한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게 되죠. 아버지는 자녀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세밀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며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우며 얼마나 넘어지기를 잘하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사회에서는 어떤 조직이든 아주 중대한 잘못을 범하면 조직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한다 해도 결코 가족관계에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용서의 문을 열어놓고 항상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특별히 자녀의 고통에 민감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단지 사정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아파서 괴로워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바로 압살롬이 죽자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설패했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정말 다정다감한 분이셨지만 아내가 민감한 사춘기 시절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아버지 부재 가운데 자랐죠. 저는 청소년 시절 아버지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지만 역시 아버지가 없는 듯한 아버지 부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상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믿는데 어려움과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영의 아버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으신, 정말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싫어서
내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늘 가슴에 품고 눈동자같이 지켜주며 늘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때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생을 주실 권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고 피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를 단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한 자매, 누구의 동생 정도로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집을 방문했다가 나오면서 뭔가 깜빡 한 가지 물건을 잊고 나온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는데요. 마침 그때 대문까지 나와 저에게 그 물건을 전해준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받아갔는데요.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첫 만남 전까지 그 자매를 알았다고 하면 이름도 모르고 그저 얼굴 정도 기억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꿈이 뭔지, 성격은 어떤지 전혀 몰랐습니다. 마침내 첫 만남이 이루어져서 저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에 첫 대면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좀 성격이 좀 쾌활한 것 같다. 그 정도 외에는 몰랐습니다.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이름을 알게 됐죠. 하지만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저와 정반대의 성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환상적이지만 때로는 환장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니까 역시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늘 행복해요. 늘 즐거워요. 그런 고백은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서 즐거움과 불편함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물론 천국에 가면 완전한 즐거움만 있겠지만 같이 살아보지 않고 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아는 것입니다. 책이나 신문을 보고 아는 것처럼 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구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 모셔놓고 별거 생활.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요, 나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아. 이런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없는 하나님도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단지 일시적인 죽음이죠. 주님은 믿는 자가 육체적인 죽음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죽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는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 즉 모든 슬픔도 모든 괴로움도 모든 죄도 모든 눈물도 모두 제거된 그것으로 옮겨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연약하고 병들고 어둡고 아프고 그리고 슬픈 죽음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것들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 영생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요, 그리고 임시 체류자요, 그리고 순례자로 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집이 낡아지지도 않고 비가 새지도 않은 영광집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더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의 특징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폭풍과 비바람을 맞습니다. 원수가 멀쩡히 살아있고 시시 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앞에 멋진 상을 놓아 주십니다. 우리 잠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앞에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잔치상에 초대하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멋진 상을 우리 앞에 차려 놓으시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구석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가 왕따가 되어 한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게 웃으시면서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장면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값비싼 향유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머리 위에. 이것은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도록 잔을 부어주십니다. 이 잔이 단지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모습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영생의 복을 저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기에 이젠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 그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서 거하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공유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잠시 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순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미술 대회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요, 신문에 제가 우수상이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린 선배 형이 제 그림을 보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었던 거죠. 여러분, 미완의 상태에서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기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두 순례자가 마지막 순례의 길을 완수하고 천성문에 도착하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문 가까이 이르자 천군 천사들이 나와 둘을 맞이했다. 다른 두 천사가 천군에게 말했다. 이들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이다. 주님께서 이들을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이들이 사모하는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제 이들은 안에 들어가 기쁨으로 자기 구속자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러자 천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두 사람이 문 안에 들어갔다. 보라,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면서 변화되었다. 그들에겐 금처럼 빛난 옷이 입혀졌다. 또 그들을 맞이하는 이들이 비파와 면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주었다. 비파는 찬송의 도구요, 면류관은 영광의 정표였다. 그때 내가 들으니 천성에 기쁜 종소리가 일제히 울리면서 둘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았다면 여러분 즐거움으로 함께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함께 살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언젠가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완전한 영생, 차고 넘치는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고백하면서 영광스러운 잔치,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좋으신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으신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 그 일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즐겁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